순복음교회라 하면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고 장안에 좀 잘 나가는 상류층들을 고위 공무원, 언론계 인사, 그리고 좀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순복음교회에 가서 인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강남의 대형교회, 또 일부 이 대형 교회들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이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순복음교회는 일대 조용기 목사, 그 사람이 이제 키웠는데, 사실 그 사람의 장모인 최자실 전도사인가 하는 분이 굉장히 열성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조용기 목사가 물러나고 그 이후 2008년에 이영훈 목사가 당 회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순복음교회의 이 성계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 성계가 잘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조용기 목사 퇴임 직전에 등록 교인이 83만 명이어서 순복음교회 건물이 크지만 감당이 안 돼 계속 작은 교회들을 독립시키고 현재 등록 교인이 48만 명, 출석 교인이 14만 명.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독립시키지 않았다면 등록 교인이 100만 명이 넘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용기 목사는 뭐 여러 가지 등에 시달렸지만 이 사람은 반공 성향이 짙은 보수 우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영훈 목사라는 사람이 매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계엄은 정도가 아니다. 무속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자, 노상원의 무속, 또 뭐 김건희의 무속, 이런 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영훈 목사가요, 과거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뭘 했는가 하면 윤통의 계엄에 대해 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속 신앙에 맞서 기독교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포시전스 호텔에서 열린 순복음교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속 신앙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무속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 기독교계에서 무속 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에 심취했다라는 의혹에 관해 계엄 진행의 핵심 인물이 무속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이다. 비단 그래서 노상원에게 점을 봐줬다는 비단 아시라는 무당이 국회 청문회까지 와서 정언을 하는 상황은 문제라 생각한다. 무속 신앙에 빠질 경우 현실을 무시하고 판단력이 결여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어두운 사회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 내부 일부 목사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성경으로는 무엇을 하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동에 중도로 가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극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에 예수만큼 극단적인 혁명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윤통 탄핵을 두고 분열되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이 가장 큰 숙제다. 그래서 기독교계나 종교계가 나서서 양극화된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다. 악법도 법이다.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집에 갔고, 그리고 노상원이가 무당을 30번 만나서 내린 결론이 계엄이다. 한마디로 계엄을 갖다가 무속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영훈 목사가 규정하고 있고요. 노상원은요, 계엄 멤버 중에 장애에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말은 안 했지만 김건희의 무속도 지적하고 그 영향을 받은 윤통의 무속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깜빵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고 기독교계에 대해서 윤통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메시지도 던졌는데 이 타이밍에 이영훈이 나서서 법치국가 그리고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진영 대립에 대해서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이재명이가 좋아할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양반 좀 웃긴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영훈이는 23년 5월 19일 정강훈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정강훈 지지를 호소하면서 공산당 마귀 때려잡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영훈이가 거구 정강훈 목사 지지 발언을 했다. 한국 최대 교회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가 거구로 분류되는 정강훈 목사 지지 선언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됐어요. 23년 5월 16일 날 여의도에 있는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개소식에 이영훈이 참석해서 좌파 언론이 보기에는 철진한 프로파간다로 해석되는 공산주의 빨갱이 박멸을 거기서 말하고 전 목사 지지를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 이영훈은 이 땅에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때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세움받을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공산당 마귀를 때려잡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영훈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좌파, 주사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작용화되어 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일어나야 된다. 공산주의 박멸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멸해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개신교가 앞장서야 한다며 그 선봉장으로 정광훈 목사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십자가 복음만이 위대한 승리의 기적이고 십자가 복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다. 성령 충만만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우리 선봉장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권유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정광훈 장경동 목사와 함께 공산주의 때려잡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참석한 신도들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틀 뒤에 순복음교회 창립 기자회견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모르고 떠밀려가 이야기했다 이래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저 양반이 왜 저럴까요? 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요 국가조찬 기도회를 주도하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서요 거기도 주도적으로 참가를 했어요. 또 이영훈 목사는 2022년 미국의 국가조찬 기도회에 주 강사로 초청받았다고 기사도 났고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 대통령이 누가 되든가 그가 무사히 국정을 잘 끌고 가고 건강하라고 기도해주는 목사들이에요. 나는 보수 대통령이고 좌파 대통령이고 넘어서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대통령을 불러다 앉혀놓고 종교가 뭐든 이 조찬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혐오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권력하고 유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순복음교회가 부자교회, 기득권만을 위한 교회, 또 그들의 소사이어티로 얼마나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까? 저는 제 말 절대로 번복 안 합니다. 저는 그 해악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
자, 2년 전에는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가서 빨갱이 때려잡고 전 목사한테 힘을 모아주자 이랬다가 2년도 안 돼가 목사는 자나 우로 지우치면 안 되고 중도로 가야 된다. 전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무속을 갖다가 뜬금없잖아요. 지금 진도가 줄고요. 교회의 개신교 열기가 떨어지는 거는 교회가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탐욕스러워져 가니까 신도들이 사라지는 거죠. 무속 때문에 그리 됩니까? 이용훈 목사, 말 똑바로 합시다. 이 말에 대해서 당신 말이 2년 전에 정광훈 목사 행사에 가서 한 말과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왜 이렇게 다른지 당신이 해명하세요. 당신도 무속에 빠졌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게요?